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각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귀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위에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판에 심기어져서 그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행여나 세상 더러운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나주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네팔 포카라 교회 김승배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 일꾼들, 페루 트루히오 교회 윤홍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 참석해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은혜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주교회가 주님 보실 때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하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우리 주일날 또 새로 만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일단은 반가운 미소로 소리 내어서 인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뿐만 아니라 항상 모임 가운데 올 때 반가운 미소로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면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 배웠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원래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을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고 저기 또 서쪽으로 한참 가서 그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마치고 항상 본거지로 돌아오잖아요. 그 본거지로 돌아온 그 중심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라 이름을 짓고 모이는 교회도 있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일간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바나바에게 우리가 선교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 형제들이 잘 지내는가 다시 돌아보자고 그렇게 바나바에게 권유를 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했죠. 근데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따라갔다가 힘들었던지 그만 드베이에서 배 타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마가는 선교 사역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거든요. 인정에 매여가지고 아니다,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안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다가 그 마가복음 15장 끝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배 타지 아니하고 육지를 거쳐서 육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일이죠. 까짓것 데려가면 어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또 어떻게 인정줄로 챙겨줄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극구 반대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옳았죠. 왜 무엇으로 옳았는지 알 수 있으면 바나바가 더 이상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서신서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이전의 일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한 역사 가운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볼 때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의 이제 잘못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가 한 사람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지장이 생길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합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보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가짜 형제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 그런 갈라내는 작업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 교회가 더 중요하다.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 사도행전 15장 끝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드베와 루스드라 이제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이제 쭉 다시 돌아보면서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터키죠.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방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성령님께서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김에 쉬었다 가자고 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6절 중간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도 이제 터키 위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이런 지역들은요 쉽게 설명을 하면 도입니다. 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런 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드로아, 무시아 이런 데는 이제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들은요 아시아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으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말씀 전하지 말자. 그만 잠깐 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하라고 이 지방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 보면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계속 다녀. 여기서 못 전하게 하면 절로 가고 저기서 못 전하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 전도 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게 이 지역에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이 시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 당시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실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데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하라고요? 전파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든지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절을 다시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방해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내려가는데,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일반 이제 밖에서 부르는 지명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말 들어봤죠? 그 트로이를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부르는데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편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서서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서울에서 구원받고 경상북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갔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경상남도 지역으로 또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동 섬진강변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섬진강 건너편에 구례에서 한 사람이 한산 가운데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은 전라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섬진강을 건너서 구례에 전라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 다음에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이 성경책 읽어보면 애썼다, 힘썼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이 막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막든지 누가 막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항상 애썼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28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죠.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끝마무리인데, 이때 바울은 구속된 몸이었어요.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어 있긴 했지만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태,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뭐 했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어떤 경우에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기 있는 그 바울의 상황은 가택연금의 상태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따라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생활적으로도 가장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또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가장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만났다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비를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 20장에 보면 고비를 설교하는데, 그때 한 말 가운데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그 표현은요,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전도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바울의 말을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지만 사실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다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말 하기는 부끄럽겠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겠죠. 물론 저도 없고 우리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서도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도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붙어가고 있죠.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인데,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뭘 기도해달란 말입니까? 어떤 내용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였던 것이에요. 4절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글자 모르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쉬운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어제도 외부에서 온 한 분을 좀 상담하러 왔길래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상담하고 다른 분도 상담하고 여러 번 들었는데 어제 또 한국에 들어온 김에 잠깐 들렀길래 제가 상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정확히 다 용서받은 그런 적이 있냐고.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난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자기 거듭난 적 없다고. 어떻게 죄 용서받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전도 집회만 한 5번 이상 들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어제 잠깐 상담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그렇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비밀이다. 비밀. 이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울이 전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너무 쉬운 거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나중에 상담해 보면 전혀 몰라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구나, 비밀. 하여튼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죄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죠.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기는 비록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담대한 자신의 찬 말씀입니까?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끝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맞잖아요. 복음은 얼마나 힘있게 전해졌습니까? 바울의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학예 수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도 자주 들어서 좀 식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년 학예 수양회 또 내후년 이런 거 계획하지 말고 그냥 항상 올해가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수양회가 내가 이 땅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수양회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합당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믿음이 불확실한 분들은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새롭게 인도되는 분들은 확실히 구원받고 기쁨으로 그 언덕을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수양회를 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하는 수양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할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초등부 공과 들어갔다가 세례요한의 외침에 대한 이제 말씀을 잠깐 어린이들에게 전하다가, 그래도 이제 침례 이야기가 나와서 침례 받은 친구들 손 들어봐라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침례 꼭 받고 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마지막 날 새벽에 침례를 하지 않고 셋째 날 오후 5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침례를 하니까 그동안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서 받아야 됩니다. 물론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은 침례를 안 받아도 뭐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나 홍길동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홍길동은 이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데,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을 기하면서 받는 의식이 성찬식과 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도 이제 다음 대집회 때나 또 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침례는 이번에 기회가 자주 있지 않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고 오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끊이지 말고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이 복음은요 고난 가운데 전해집니다. 우리가 편하게 수월하게 이 복음이 그냥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복음이 편하게 전해진다는 말씀은 없어요. 담대하게 외치라고 했고, 외치는 곳마다 사단과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지만 후에 얻을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기쁘게 고난 받지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양회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고, 수양회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속 비디오도 돌아가고 또 계속 상담도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끊이면 안 돼요. 대집회 하죠. 또 말씀드렸던 분들 또 듣죠. 또 상담도 이어지죠. 또 이제 구역 집회, 소집회도 하죠. 그리고 수양회 가죠. 또 집회하죠. 또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잘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받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 성령 동그라미, 그리고 7장 중간에 예수의 영 동그라미, 그리고 10절에 중간에 하나님 동그라미.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라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성령이 막았다.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또는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였고 하나님 인도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항상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바울의 유럽 선교도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물 분자식은 H2O입니다. 포도주의 분자식은 C2H5N2O3.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 어쨌든 포도주의 분자식은 복잡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믿을 수는 있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삼위일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예수님 계셨죠. 한 장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있죠. 따로따로 다 존재하죠. 그때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존재하지만 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복음이 뭔지 알죠? 제가 한 번씩 이제 구원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구원이 확실치 못한 분들은 진리의 말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꼭 집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럼 구원의 복음이 뭐냐?
그걸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에 의한 영원한 속죄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간혹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교리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다고 했죠.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정확한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브레드린 처치,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복음이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 스스로 이야기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한대요. 자기들도 답답하대. 그래서 참다 못한 어떤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 데려가도 구원을 잘 못 받으니까.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올바른 교리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집회 때는 막 구원받았다고 막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런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집회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13장 13절 9절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면서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처럼 일단 교회 안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직분의 은혜,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받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더 알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구원받을 때 일단 알았는데 그 사랑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구원받은 지 아주 오래 지난 시점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죄용서 받았고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도인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뭔가 통해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예. 머리를 대고 자고 있네. 학생들이 괴로워, 그죠? 말씀 하루에 주일 나와서 2개씩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이해됩니다. 뭐 이야기하다 말았죠. 예, 그렇죠. 어제 제가 청년의 말씀 전하고 내려오다가 스피커하고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청년들 보기 민망해서 괜찮다고 나왔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세포가 한 100만 개는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이 대화를 나누면 뭔가 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이질감을 느껴. 뭔가 좀 아니다는 딱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요. 아, 이분 구원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상담을 하고 나서도 있잖아요. 쭉 이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 이분에는 말씀이 이분이 제대로 좀 심겨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분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딱 느낌이 들어요. 표정부터 바뀐다니까요. 그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말씀처럼 생명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면 얼굴에요 뭔가 모르게 밝은 빛이 딱 들어요. 눈빛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이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이게 좀 다시 보면 7절 중간에 예스되 돼 있죠. 7절 중간에 예스되 10절 중간에도 힘쓰니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예쓰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드로아는 오늘날 트로이고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이 이제 유럽이고 그 네아폴리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걸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다가 이제 사모드라게를 잠깐 거쳤다가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드로아는 터키의 끝단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 네아폴리는 이제 유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로 건너가는데 한 이틀 정도 사모드라기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갔다는 이 표현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데 이틀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유럽의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요, 해상이죠, 해상. 바다 거리인데 약 25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0km 정도의 거리를 그 당시에 항해 기술로 이틀 만에 갔다.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간 겁니까? 늦게 간 겁니까? 상당히 빨리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상에서 250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배가 동력선이 아니었어요. 뭐 동력의 힘을 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뭐 풍랑을 만난다든지 기상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연평도에서 했는데 지금 현대죠, 현대.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배 타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4시간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한 2년 넘게 있으면서요, 배가 안 뜬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생각은 여름에 배가 잘 안 뜰 것 같죠. 근데 여름에는 태풍 안 오면 배가 거의 다 떠요. 겨울에 그렇게 배가 잘 안 떠요. 겨울에 파도가 의외로 많이 치고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최고 배가 안 떴을 때가 보름 동안 배가 아예 안 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름 배가 안 뜨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평도 안에 먹을 것이 없어. 군인들 먹는 비상식량 말고는요, 거의 식재료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기상이 안 좋으면 배가 안 뜨는, 무려 보름씩이나.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2000년 전인데. 그래서 이 250km의 거리를 배 타고 건너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잡아놓고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면 (20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복귀할 때죠. 여기서는 거꾸로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 이게 닷새 정도 걸리는 것이 기본적인 항해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갈 때는 이틀 만에 갔어.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적히 인도했다는 겁니다. 왜 손적히 인도했을까요? 다시 본문 갑니다. 다시 본문 가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바울이 그 반대편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뜻이구나,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건너가기 힘썼죠. 그런데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그 환상을 본 사람 누구예요? 또 왜 이러십니까? 환상은 바울이 봤죠. 바울이 봤는데 1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지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와 몇몇 형제들이, 아, 주님의 뜻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본 환상을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아, 바울 그거
개인 생각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계속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뜻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곧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우리가 건너가기를 힘썼죠. 이게 바로 순종과 협력의 모습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협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닷새 만에 갈 바닷길을, 풍랑을 만나면 언제 갈지 모르는 그 바닷길을 이틀 만에 스트레이트로 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그것을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했을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변종민 목사야, 너 나주교를 이렇게 인도하라, 그런 말씀 안 했다니까요. 그런 꿈 안 꿉니다. 꿈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교제했을 때, 잘 따라오 주었을 때 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협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잘 되는 거예요. 순적히 진행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순적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는 개인 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봐요. 복 받는다니까요. 복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요. 옛날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교회가 건축하고자 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협력하고 희생한 분들이요, 지금 봐요,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게 바로 순종의 결과, 협력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4절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드디어 이 유럽의 빌립보, 유럽 관문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볼 때 이 자주장사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루디아가 자주장사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볼 때 자두장사인 줄 알았어요. 자두.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자두를 자주라 불렀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 자주가 있었구나 하면서, 근데 뒤에 보니까 자주가 그 자두가 아니고 옷감 장사를 말하는 겁니다. 옷감. 자, 그래서 옷감을 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루디아를 구원받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함으로 구원받게 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시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다만 해야 될 일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 협력하는 일, 순종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협력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인은 말씀 준비해서 힘있게 전하고, 성도님들은 말씀 잘 듣고, 사람들 잘 챙기고, 맡은 봉사에 최선 다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맞죠? 바울은 심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봐요. 바울은 심었다고 되어 있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디요? 고린도 지역에. 그러면 바울이 아니고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바울이 아니고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가 가도 되고 다른 사람 가도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볼로 말고 다른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야고보가 가서 또 말씀 가르치고 신앙 성장하게끔 도움을 주면 됩니다. 맞죠? 심고 물 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심을 사람 심고, 잠잘 사람 잠자고, 말씀 전할 사람 말씀 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맞아요? 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또 나머지 내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자, 15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눈으로 읽으면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고 소리 내어 읽어도 15분, 20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 설교를 한 20분밖에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몇 시간 설교했다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마태가 성경 3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요, 어떤 경우는 한 말씀 그대로 다 기록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적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이 압축해서 필요한 말씀만 기록한 것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 한마디 하고 말았을까요? 내 집에 와서 거나라, 이 2마디 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은혜를,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아마 긴 간증을 하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압축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강건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한 겁니다.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이 2가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신앙 고백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을 할 때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조모임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되는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간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처음 들려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닐 건데, 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3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두면 되는데, 첫 번째는 천국 백성 된 간증을 해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천국 백성 된 간증. 자, 2번째는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간증. 3번째는 교회 일꾼된 간증. 자, 이 3가지를 머릿속에 심어두면 됩니다. 천국 백성된 간증은 자기 구원 간증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모임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백성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한 분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백성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간증은 뭐냐?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내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다 보면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간증.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교회의 일꾼된 간증. 이것은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거라든지,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뭡니까? 전도죠.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겪었다, 전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도 내가 전도하고 있다,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좀 정리가 돼요? 천국 백성된 간증은 자기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간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고, 교회 일꾼된 간증은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전도하고 있는지를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심어두면, 아, 내가 모임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증은요, 자기 일상사를 넋두리처럼 늘어놓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논에 나와서 물 댔다. 물 대다 보니까 배가 고팠다. 참 먹었다. 참 먹다 보니까 뒷집 누구 아줌이 와서 이야기 나누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한번 교회 한번 오라고 이야기했다. 집으로 왔다. 하나님 이야기 한번 하긴 했네. 근데 이런 게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일상사를 쭉 풀어놓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세 가지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시간에 너무 기도 부탁만 다 해도 그게 또 은혜만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은 카톡에 올려도 되잖아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정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데, 모임 전체를 기도 부탁만 해봐요. 그러면 뭔가 좀 허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은요, 이 모임 시간에 간증은 다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모 모임 오늘 또 구역장님, 조장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하겠지만요,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준비를 하고 모임을 가야 돼. 하루 종일 온통 세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모임 시간에 또 가서 간증시키니까 말이 나오겠어요? 예, 저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내가 가서 어떤 간증을 할까 준비하고 가야 돼요. 오늘 모임에 가면 목사님이 쩌렁쩌렁한 또 목소리로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보고, 내가 또 어떤 간증할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야 돼요. 그래야만 모임이 은혜가 돼. 그리고 항상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교제해야 돼요. 막 어수선하게 막 뛰다니고 왔다 갔다 해서 그 은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그런 모임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아야만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거기 가도, 아, 내가 앞으로 계속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뭔 이야기 하는지 좀 감도 안 오고 어수선하고 그러면요, 아유, 다음부터 안 갈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합니다. 모임 잘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16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또 옥중에 갇혀서 심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귀한 말씀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루디아가 또 영접해줘요. 루디아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복음 전하는 일꾼과 그 동력자들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섬겼고, 그는 유럽 지역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남기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루디아 이러한 모습을 좀 본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내가 섬기는 건데,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에서 돕고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자, 오늘 루디아의 구원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종,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 나주교회가 더욱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또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